우리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악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기준 삼지 아니하고 자기 꾀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빗나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방향이 빗나갔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이게 죄인이고요. 또 하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이게 앉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그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1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2절에서는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라고 칭찬받고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뭘 즐거워하느냐? 뭐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니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누구 사람 만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때 기뻤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성군 다윗으로 쓰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오늘이 즐거운 날, 기쁜 날, 복 받는 날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세상 단어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뭔가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해서 읊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자꾸 입으로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실수를 했던 그냥 되는 대로 나왔던 무익한 말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내가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말로 죽겠다고 그러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무익한 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실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이 혀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맨날 읊조리고 있다.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귀하다. 내가 원망 불평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죽는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읊조리고 있으니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환경에 이렇게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뭐 힘든 일, 뭐 앞이 캄캄한 일, 죽을 일 같은 경우에는 소리지게 이렇게 있고요. 비명 그냥 그 되는 대로 말을 하기가 쉬운 건데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못 들어간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다 죽고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반면의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로 우리가 낮과 같은 좋은 환경도 있고 어두운 밤 같은 환경을 만나잖아요. 어두운 밤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끝났다, 죽는다, 뭐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숯불로 입술을 찢어가지고 화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입술을 찢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선포한 자가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입술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찢어주시고 내가 했던 불평, 원망, 헛된 말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세상이잖아요. 다 세상이 미혹하는 사단이 하는 일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믿게 돼 있어요. 귀신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뭐 어디서 누가 유튜브로 뭐가 너 어떻게 됐다 뭐가 너 어떻게 됐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다 믿는다. 잠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 많이 냅니까? 악한 말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사역팀장인데요. 인도 사역팀장. 제가 뽑은 것이 사역팀장. 무슨 사역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입술에 파수꾼 팀이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말씀을 읽는데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 축복만 해라. 평안을 전해줘라. 이게 사역 끝났어요. 사역 끝났어.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축복해주면, 평안을 빌어주면요, 그 가정이 합당하면 그 가정에 빈 축복,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합당치 않아요. 그러면 내가 빌어준 축복과 평안이 나한테 돌아오게 된대요. 얼마나 수집 맞는 장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만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누구 말 들은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이냐 그냥 내뱉고 쏟고 진실은 막 내뱉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저주를 퍼부으면 그게 누구한테로 오겠어요? 비수가 되어 그 입으로 선포한 자에게 다시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입이 방정 맞은 사람, 막 그런 사람, 악독 저주를 퍼부은 사람 끝이 어쩌면 그렇게 당하느냐? 당해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명절에도 가셔서 우리 차 타고 가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고생했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부인한테 남편한테 고맙다 그러고 자녀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맙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고맙고 서로 좋은 말 위로의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일가친척 부모 만나면 이게 기분 나쁠 일이 있는 거라. 기분 나빠. 그러면 그거 꼭 참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여기 신의 자 2절에 보면 이게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읊지르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이 복을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보면요. 참 우리가 듣기 좋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 단어가 나오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3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닙니다. 관계수로에 사람이 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대서 흐르게 하는 이게 시냇가입니다. 우리 이 세상 자연 시냇가는요 한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광개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가무는 때 더 많이 흐른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인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게 광개수로 누군가 물이 흐르도록 만든 이곳은 더위가 올지라도 마르지 않고 가무는 때에도 항상 잎이 청청하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냇가예요. 이 시냇가의 의미는 뭐냐?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냇가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66개를 만들어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계속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가무는 해에도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이 열매를 맺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천에 이 복개천 가보셨죠? 거기는 365일 동안 사람이 만든 수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무는 때에도 물이 계속 흐릅니다. 이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심은 나무, 심었다 그랬죠. 저 산에 버려진 나무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놨대요.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뽑아다가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잘 자라지 못하니까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우리를 심어놓았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옆에 지금 듣는 자들은 심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때에도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66개의 시냇가를 광개수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복 주시마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들을 다 진액을 받아 물을 받아 가지고요, 창세기에 복이 임하고 레위기에 복이 임하고 요한복음 로마서에 복이 임하고 요한계시록에 그 복이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라서만 이 말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진액으로 빨아들여 가지고요, 이 말씀 받고 열매가 맺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여기 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세상 이 단어하고 달라요. 형통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뜻하고 계획한 바가 일체 빗나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바를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는 것, 그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장씩 읽고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큐티를 해주셨는지, 무슨 10장 읽으면서 말씀 큐티하면서 내가 말씀 큐티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깨닫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힘들어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하고서 했어요. 이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은요 결과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너 이렇게 해라. 자기한테 손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심는 거. 그렇게 해보는 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사업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건 한참 수준이 얕은 기도입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뭐 달라고 뭐 요구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이제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읽다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날 주신 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셔. 그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손해날 것 같았는데 아니 바보처럼 그렇게 결정하다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기도는 별로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세세한 것까지 다 구하기는 이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게 많은 거라.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내가 구하지 않은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 마음으로 생각한 거 입술을 벌리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걔가 막 어떻게 그렇게 그거 구하지 않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동안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좀 설명하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만민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죽을 일이 생겼어요. 형들에게 가서 구덩이 속에 집어던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여러분 그때 내 인생 왜 이렇게 다 고발해지냐 하면서 또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창세기 38장 39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갇혔다. 자, 팔려간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순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네. 자,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는,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국무총리로 나가기 위한 그 과정이 구덩이도 필요하고 노예도 필요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아니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병이 오고요, 하던 사업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이게 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 나무, 저 산등성에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 말씀 시냇가 옆에 심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막 아프고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 막 시들시들해지고.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고 보면 기가 막히게 이게 냇물에서 세상은 다 가물었어요. 다 거기다 놨으면 다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그런데 볼품없는 그 나뭇가지를 말씀 곁에 심어놓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부작용이 처음에는 생겨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시냇물을 빨아들여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시험 들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이 사명 감당해 보려고 그랬는데, 한 번 이렇게 이제 예배 생활도 잘해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도 해봤는데, 아니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길로 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끝에 가보니까 요셉이 나타나요. 요셉이. 그래서 가족들 70명을 다 가무는 때에 살리고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막 폭풍 기침이 불어왔어요. 폭풍. 막 한 발이 뒤더라고 이게.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구하라, 그런 비슷한 말씀을, 왜 이 기침이 멈춰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시시한 거 이런 것까지도 구하냐 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새벽에 기침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 순간 몸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더니 그날 그 새벽에 다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막 급하게 막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막 그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복 있는 자들이지만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로 할 때 잘합시다. 에? 평소에 이렇게 변함없이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뒤돌아볼, 참에 어려움도 있다니까요. 저렇게 세상적으로 저렇게 말씀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뛰고 건강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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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은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속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주로 말씀을 입으로 읊조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5년 동안 그 그발 강가에서 절망의 절망.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기근해서 죽었고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또 죽어나가. 다음엔 내 차례인가 하고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그러냐? 환상 중에 저 골짜기가로 갔는데 수많은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태어나라는 거. 그 말씀이 뭐냐? 생기야 바람이 불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라.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럴 때요,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마른 뼈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선포했어요. 생기야 바람이 불어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하고 그랬더니 힘줄이 붙고, 그래서 여호와의 큰 군대, 이 마른 뼈가 누굽니까?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이 자기 동족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큰 말씀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이 절망 가운데 저들은 오늘 내일 죽을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쫙 읊조리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누구와 말 섞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계속 읊조리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이 형통의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항상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